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응원하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길을 가시다가 약하고 병든 자, 불쌍한 자를 보시면 그냥 가신 적이 없어요. 꼭 살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측은지심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고 고대 근동에 여러 신들, 사실은 우상이죠. 로마나 그리스에 나오는 여러 그 신들, 고대 근동의 그런 우상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측은히 여기시고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신들이 없어요. 그냥 무서운 신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량 있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측은지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겼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히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어요.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조는 그러나요? 힘을 갖고 싶어 하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내가 강하지 못하면 강한 사람 곁에 있거나 강한 사람의 줄을 서려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강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이하신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죠? 골리앗은 절대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힘과 다윗의 힘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던진 물맷돌이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까? 단 한 번에. 그런데 그 맞았다고 해도 어떻게 단 한 번에 그 돌로 말미암아 이마에 박혀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소년이었는데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골리앗은 힘이 없어서 다윗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낮추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데려가셨어요. 너는 살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강한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대신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소년 시절부터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기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막내였죠, 집안에서. 그런데 별로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는 내용이 없어요. 보통 막내들은 집안에서 귀여워하잖아요. 어리다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아버지는요, 다윗을 막 밖으로 내돌렸어요.
어리다고 봐주지 않았어요.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그냥 밖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이 그것 때문에 믿음을 키우고 신앙을 키우고 곰과 사자와 맞서서 용기 있게 싸운 계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양면성이 있어요. 과보한다고 애가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막 바깥으로 내들리고 막 그렇게 해도 오히려 아이가 야성이 막 자라나고 오히려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고 다윗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칫하면 곰에게 물려갈 뻔했어요. 다윗이 사자에게 그 양을 지키다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지 않았어요. 아무튼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하셨어요. 성경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평생이 감사예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리악 초에 묻혀있던 이름도 없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기이하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쟁쟁한 가문 좋고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마다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추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로의 궁궐에 살던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잘 나갔죠. 애굽의 모든 위대한 스승 밑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문벌이 굉장히 좋았죠. 학벌이. 그런데다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아주 건강하게 자랐어요. 리더십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던 모세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그런데 모세한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죠? 모세가 살인 사건을 얘기해요. 아주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계획적이 아니에요.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못 참고 의분이 막 올라가지고 때려 죽입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핸디캡이 뭐죠?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런데 왕자는 왕자죠. 공주에서 입양돼서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공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모세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빠져나옵니다. 원래 모세는 왕국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꿈을 펼칠 그러한 꿈에 부풀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모세의 인생 계획이 어떻게 됐죠? 흐트러진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거예요. 자신의 꿈과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모세는 도중에 하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오게 하신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더 이상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제심이 없는
혈기를 부리는 모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이 너무 강했던 거죠, 모세가. 그런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궁궐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미대한 광야를 헤매는 낭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그네를 만들어 버립니다. 참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요, 한편의 드라마예요.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왕궁으로 인도된 것도 아주 드라마틱한 거고, 쫓겨날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한 일을 하게 돼서 하루아침에 모든 부와 명예와 자리를 다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그 집에서, 그 처갓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정처 없이,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 모세의 인생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의지, 이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꼭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 살면서 한껏 이렇게 높아졌던 그 모세를 완전히 바닥까지 내리셨어요. 여러분, 그건 괴로운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오잖아요.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재벌들이 가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 어떻게 자살을 할 마음이 생겼을까?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런다. 바보 아니야?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각각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백만장자인데 막 자살을 해. 아깝지도 않아? 뭐하러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안 돼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재산 못지않게 자기의 명예,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목숨과도 소중한 것이 또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는 왕궁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떠받들려서 자랐겠어요. 유모서부터 시작해서 막 왕자니 떠받들려서 자랐겠어요.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화려한 왕궁에서, 그 넓은 왕궁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따르던 사람 아무도 없고 완전 빈털터리고 나그네고 광야에서 한낱 헤매는 그런 낭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그게 상상이 돼요? 얼마나 그 박탈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이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잖아요. 최고의 높은 경지에 있다가 떨어진 모세,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볼 때 함부로 불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처럼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 10평, 한 10평대, 13평, 15평 집에 살다가 한 10평을 더 늘렸다고 생각해요. 25평대로 늘렸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생각이 바뀌어요. 자세가 바뀌어요. 근데 25평 살다가 35평으로 넓혀봐요. 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40평대, 50평대, 60평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생각이요,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 예쁘다고 좋다고 하던 그릇이요, 넓은 평수로 가면 어떻게 되죠? 시시해져요. 이거 안 맞아. 우리 집이 평수가 60평인데 이거 안 맞아. 이건 10평대 내가 들고 있던 그릇인데 안 맞아.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좁은 집 살다가 넓은 집 가면요, 좁은 데 집에 살던 그릇을 막 버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안 맞는 거야, 환경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아요. 생각이 달라져요. 막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환경이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 그 넓은 평수에 궁궐에 살았는데 그 사람의 그 이상과 그 포부와 그 생각이 여러분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지금 양해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신세가 너무 철학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래. 아, 이제 모세 끝났다. 아, 이제 모세 끝났어. 따르던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사는 것도 형편없고, 이제 모세 끝났어. 이제 모세는 재기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거꾸로 읽어야 돼. 거꾸로. 근데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된 게 바로 그 상태예요. 모세가 완전히 추락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쓰시기 좋은 말랑말랑한 상태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드세고 뭐 고고하고 당당한 때의 모세는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오히려 쫓겨나게 하셨어요. 근데 완전히 다 잃고 빈털털이 되고 그냥 목숨 하나만 있고 허우대만 멀쩡하고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눈여겨보시고 만나실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합니다. 아, 비참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무슨 꿈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 우리는 계획이 없는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접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기이하신 하나님이에요. 아, 남들은 모세 다 잊었거든요. 다 포기했거든요. 왕궁에서 40년 지난 모세를 기억하겠어요? 아이, 그 녀석 양재를 들었더니 사고치고 쫓겨났네? 한때 그런 놈이 있었지. 누가 기억을 해요, 왕궁에서. 세상 사람들은 누가 기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만은 잊지 않고 모세를요, 추격하고 있었어요.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래, 우리 하나님만 날 알아주시면 되지.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신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자아가 죽었지. 내가 옛날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이 겸손해졌지. 내가 옛날보다 그래도 믿음이 많이 자랐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옆에서 보면요, 하나도 안 죽었어. 그대로야. 본인만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저 보면 그럴 거예요. 당신 아직도 멀었다고.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고 착각을 해. 남이 보면 근데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유, 시간 좀 걸리겠네. 시간 좀 걸리겠어. 왜?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이제 깨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 아주 좋아요, 상태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궁궐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상상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아주 낮아졌어요.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는요, 옛날의 모세가 아니에요. 옛날의 모세는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요, 할 수만 있다면 옛날에 나는 죽어야 돼요. 자꾸 죽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무런 힘이 없고 자기의 방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일강에서 그 갈대 상자 안에 있을 때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죠? 한 게 뭐가 있어요? 울은 거밖에 없어요. 막 울어댄 거밖에 없어요. 모세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해요. 모세가 한 거는 운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막 모세 누나 막 미리암을 동원하고 엄마를 막 동원하고, 예? 바로의 공주를 동원하고 시녀를 막 동원해가지고 어쩌면 그 시각에 딱 만나게 해요. 모세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구체적 어떤 뭐 이렇게 액션 없어도 고민하고 이러지 않았어도 왕궁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데려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지금 내가 할래 할 수도 없어. 내가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거는요, 내가 어떻게 꼭 해야지 막 궁리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요,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막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막 고심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모세처럼 차라리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처럼요, 차라리 그렇게 우는 게 낫다니까요. 그게요, 일이 더 매끈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일이 더 매끈하게 일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동원한다니까요. 미리암을 동원해요. 우리를 위한 미리암이. 유모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나오는 거예요.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의 천사를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희한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막 통달하고 막 문벌이 좋아지고 학벌이 막 좋아지고 눈이 높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힘이 세지고 막 그랬을 때 막 임의로 자기 혈기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도와주기는커녕 모세가 쫓겨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강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쓰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 요람 속에 있던 그 모세, 또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을 때 그 모세를 오히려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원리예요. 희한하죠?
모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는 안 쓰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만만하고 우리가 강할 때는요 쓰시지 않고 오히려 약해졌을 때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야, 이제 네가 준비가 됐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 양식, 하나님의 역사 양식을, 행태를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에요.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초대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은요, 부유한 계층이 아니었어요. 문벌 좋은 계층은 또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천하다고 멸시받는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서민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양반 계층이 아니라 다 중인, 이하, 상민, 또 남자 버전은 여자, 세상에서 약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눈이 번쩍 뜨여서 귀가 열려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포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천국에는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천국에는 정말 사회에서 비주류 사람들이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여러분, 고집 세고 자부심 강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교회 밖에 있어요. 전부 밖에 있어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은 얻을 줄 모르지만 천국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기뻐했어요. 그게 지혜예요.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기뻐해요? 감추죠. 내 약점이다 하고 감추죠.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서보다 야곱의 편이에요. 우리가 그 신앙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권리를 갖고 태어났죠. 여러분, 장자는 유산 상속할 때 다른 형제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얼마나 예뻐했어요. 에서를 사냥해 오면 그 짐승 갖고 별미 만들어서 같이 먹고 아주 죽이 잘 맞았어요. 얼마나 쾌활하고 능동적이었어요, 에서가. 에서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매력 있는 남자예요. 훨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덕분에 약한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인데 강한 사람만 편들어 보면 어떻게 되죠? 약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짐승 편만 들고 사슴, 양 이런 짐승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죠? 다 잡아먹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결을 배워서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과 투쟁하며 살아나갈 때, 주님과 함께 믿음을 헤치며 살아나갈 때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